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여러분 각자 제목을 정하십시오. 들어보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랬고 7 교회 사자들이 수신자가 되는 건데 7 교회에 결국 편지를 한 겁니다. 이 아시아 7 교회는 오늘날로 터키 남서부 지방 쪽에 이제 아주 해안은 아닌데 해안 쪽에 근접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쪽 지역에도 이 7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더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굳이 7 교회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여기는 7 교회로 나오지만 실제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교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평강은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평온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갈 때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상황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또는 고민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특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다 흩어지고 교회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이에요. 그 당시에도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잘 간직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평온함을 늘 유지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교회에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을 때 그때에도 이런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당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였어요. 언제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반모섬에 유배돼서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암울한 상황인 겁니다.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핍박은 더 거세지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이 잘 간직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이걸 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 오늘 보면은 세 분으로 나와요. 세 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 세 분이 동일하게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늘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늘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늘 현재 시간 속에 계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또 그들이 설령 살아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늘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살아있고 모두가 다 현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오신 것은 이미 2000년이 지난 것은 어쩌면 하늘에서는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 그 견해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불과 몇 분이 지났는데 천국에서는 며칠이 진행이 된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몇십 분 지났는데 천국에서는 몇 주가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 현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늘 주시하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한 번의 현재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은 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애가 넘어지게 되면 바로 가서 일으켜주는 부모도 있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 이제 쓰러지게 될 상황이 되면 정말 그 아이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겠다 하면 그때 도와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 18편 6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서 다윗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 그 장면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로 표현해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굉장히 아주 스케일 크게 표현해놨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내 새끼 건드려 라고 하면서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나오시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이시고 또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 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도 시작하실 때도 성령께서 계셨고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고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곱 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곱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일곱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있고 은사나 능력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나 또는 지혜와 지식, 방언,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은사들이 모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로 온전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해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라는 서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다 이루어드린 그런 충성된 당사자면서 또 확실한 증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충성되게,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는 것을 얘기하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고 계속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것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마라.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실제 지금 땅의 통치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사단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그 권세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들,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권세들이 사단에게 넘겨졌지만,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그 권세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중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제한을 받고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 인류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만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일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도 있지만 최종적인 사망,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인간의 어떤 피조물, 육체를 입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신이에요. 진정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실 외로워요. 왜 하나님이 외로울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신으로서 그 고독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식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내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더 많이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틀어지면서 그게 이제 무산됐던 거죠. 늦춰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계속 더 많아지게 됐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들,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그렇게 삼았다. 너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냐? 왜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뜻이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괜히 자녀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또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권을 다 위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라는 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왕국의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들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한 문화씩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각각 계산을 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네가 이렇게 이익을 냈으니까 너는 10골 차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가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가슴 벅차지 않나요? 그냥 밋밋합니까? 저는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구나. 이런 걸 알면서 굉장히 가슴 벅차더라고요. 이 계시록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한 책이에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심판과 멸망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마라. 내가 곧 간다. 너희들을 데리러 이제 내가 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해놨고 이제 그 처소에 너희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간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도 아닙니다.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주는 책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내가 내 자녀들을 이제 데리러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 책을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은 로마의 핍박으로 참담하고 암울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방 오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 아마 당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 당대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늦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제 다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방 오실 것 같던 예수님도 안 오시고 이제 핍박은 더 심해지고 암울하고 참담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계획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은 변함없는 나의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데리러 가며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원고를 작성할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대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위로를 받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계획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은 변함없는 나의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가며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는 불 또는 구름 또는 연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각 지역에 다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다 본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다시 재림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두 다 보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땅에 있는 족속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뒤늦게 알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울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미혹되어서 사상과 이념 또 이단에 빠진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염소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도 모두 천국 문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헛하는 데 마음 두지 말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엉뚱한 생각들, 사상에 빠져있지 말고 미혹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이 땅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들도 왕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셨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압니다. 이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